월요일 새벽 예배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학계에서 말씀은 시기가 우리 지금 읽었던 에스라서와 거의 동시대와 비슷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에 돌아왔던 사람이라면 스가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던 주전 520년경의 사람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는데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지금 황폐하고 지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16년이나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춰 있던 상황 가운데 다리오 왕이 왕위로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위임을 받은 학계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학계서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은 너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포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자유, 즉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포로 기한에 돌아와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죠.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가 보니까 경제적인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살아가는 집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살아가는 집은 이제 건조한 땅이고 흙으로 지어진 땅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을 가져다가 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판벽한 집, 즉 그냥 흙벽돌로 쌓아서 만든 벽집으로 만들었고 위에가 대부분 평평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정말 마구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구조가 들어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그 이제 동물들이 사는 1층은 그 동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복층으로 돼 있어요. 오늘날로 막 오피스텔 복층처럼 돼 있어가지고 복층처럼 돼 있어서 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한층 계단을 올라가서 이 복층처럼 위층 부분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지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밤이 되면 엄청 추워요. 낮 되면은 엄청 뜨거운데 밤이 되면은 막 11도, 14도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밖에 나가서 자면은 오늘날 지금 가을날에 보니까 저희 여기도 낮에 좋다가 한 14도, 15도 막 떨어지니까 굉장히 밖에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처럼 밖에 추우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안쪽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면은 그 온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위편에 올라와서 복층처럼 복층된 공간에 살았고 거기가 이제 평평했기 때문에 이제 판벽한 집이다. 슬라브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도
평평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거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내리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이 평평한 지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임도 갖고 거기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이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슬래브 지역에 지금 나무를 덧대서 만든 이 집 구조가 판벽한 집의 구조입니다.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그다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다지 잘 사지도 못하는데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판벽한 집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널판지로 지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6절과 9절의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벌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마치 어디가 구멍 뚫린 그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멍 뚫린 독에다가 물 부어봤습니까? 헛되더라 밖에 안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인 거죠. 이 지금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둬들인 거 없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정말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런 때가 정말 공허하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항상 통장에 보면은 뭐가 지나고 가는 뭐가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스치고 지나가긴 갔는데 다시 이게 또 원상복귀되고 원상복귀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우리가 헛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돌이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다.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삶을 너희가 멈추기 위해서는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성찰해보라.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유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맺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고쳐서 낫게 하면은 다 그냥 의사통에서 고치면 낫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은 한 고치시고 치료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수술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고치고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애쓰고 수고해서 그 나무를 심고 또 그리고 농작물을 기르는 것 같지만 거두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더라. 그거를 깨달아 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미스테리하신, 정말 위대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좋은 것으로 지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 솔로몬 성전처럼 막 황금 바른 그런 황금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것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 일반 나무를 가져서 일단은 건축을 하라.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그 올라가는 그 제사들이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내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금향로에 담겨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배 후에 그 우리의 기도가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들도요, 새벽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기도를 올리는 거고,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전 건축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시켜서 백성들에게 이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바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건축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려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을 열매 맺고 구멍 뚫린 전대가 막혀져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이 성전이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몸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 즉 이것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나요? 왜냐면요, 가족끼리 모여도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 갈림이 말할 때 진짜 많더라고요. 결국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함께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건요,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용서와 베품과 나눔과 이해함과 사랑이 없이는 공동체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거는요, 부모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때는 정말 철들고 들어갑니다. 그때가 돼야죠. 그게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받은 사랑받은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목표가 있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 되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공동체를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교회를 통해서 영성과 사랑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사랑의 수고와 봉사의 헌신과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